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1279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찾다가 동물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내어다가 뱀에게 물리는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물을 좋아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붙일지어다. 내 가슴으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시는 동안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발전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그 속에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부유함이 있었지만 가난한 백성과 나누지 못했던 겁니다. 여름과 겨울 별장을 따로 지을 만큼 부유했지만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압제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족을 노예로까지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군대를 더 의지했고요,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법도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고요,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불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합니다. 반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세상도 살기 좋아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그로 인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지만 모두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악기 소리조차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고요,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는 일에 끝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데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변화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애가를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애가를 불러야 하는 아모스의 심정도 탐담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학교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 브엘세바, 길갈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델은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었고요.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도착한 성읍이고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위해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로 추앙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지에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은혜 받았던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2.7%의 염분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2.7%의 소금이 되어 착하게 살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살맛나는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의 올바른 법, 즉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차이나는 클라스 기후위기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조천호 박사가 나와서 기후위기는 정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후위기가 정의 문제라고 의문문이 들었는데요. 조천호 박사가 말하기를 지구온난화로 이익을 본 나라와 피해를 본 나라를 살펴보니 이익을 본 나라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였고 피해를 본 나라는 그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예전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했던 나라였는데요. 이렇듯 기후위기는 지역 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기후위기는 세대 간의 정의 문제도 야기하는데요. 기후위기는 특히 어린 세대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작년 9월쯤 4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외쳤고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청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생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요. 약 6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정작 책임이 있는 세대는 외면 중이라는 현실에 화가 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직접 어른들을 꾸짖으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시작한 이 시위에 전 세계인들이 동참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인 폰다 등 그런 스타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며 지각 있는 한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혼자 시작한 이 시위에 전 세계인이 동참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 교회를 바꿔 나가십니다. 모든 살아나는 역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이 새벽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세상의 변화는 바로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로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선과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나라에 살아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사 내가 먼저 이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을 파괴한 어른들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지구와 건강한 믿음을 선물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의 아이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믿음의 아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꿈꾸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